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간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00년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떠오른다면 무엇이 가장 크게 떠오르십니까? 저에게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가장 크게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대학교 2학년이었고 정말 우리나라가 그토록 원했던 16강 토너먼트 진출, 그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해냈구나라는 그런 감격 가운데 어, 그 뜨거웠던 그 여름 시절이 떠오르곤 합니다. 우리는 16강을 진출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6강을 넘어 8강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또 8강에서 그 강력한 스페인을 꺾고 이제 4강까지 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독일과의 그 준결승전. 그때 붉은 악마 응원팀이 아주 큰 현수막을 펼쳐서 광준설 가득 메웠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현수막에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우린 정말 원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응원을 했고, 그 전차 군단인 독일을 이겨서 결승을 진출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실력은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것만으로도 엄청난 큰 희대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때 우리 국민이 함께 누렸던 기쁨과 감격은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 깊이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한일 월드컵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는 그때 독일과의 준결승전에 내걸었던 그 글귀처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누구나 한 가지씩의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꿈을 갖고 계십니까? 어릴 적에 꿨던 꿈, 청소년기에 꿨던 꿈, 청년 시절에 꿨던 꿈, 결혼한 그 신혼초에 꿨던 꿈, 가정을 이뤄가고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꾸었던 꿈, 그리고 지금 또 갖고 계신 꿈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의 크기 또한 각자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은 자유지만 그 꿈을 이루는 것은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꿈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역량의 한계란 것이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모든 꿈을 이룰 만한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을 이뤄가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꿈을 이뤄가는 것도 아니요, 또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서로의 만족의 결과가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꿈을 꿀 수 없고 모든 꿈을 이룰 수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와는 달리 꿈꾼 것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꿈꿀 수 있고 꿈꾼 것을 모두 이루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대로 모든 것을 이뤄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계획하신 바대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창조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누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세우신 계획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홀로 남겨진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세상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이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어떤 학교로 나왔는지, 얼마만큼 배웠는지,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를 향한 모든 판단의 기준이 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육신에 속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와 뜻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진 외적인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와 의를 이루실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요 희생입니다. 하나님 뜻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친히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도움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음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또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토에 붙었다는 것은 삶의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삶의 무기력함에 빠집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삶의 무기력함에 빠졌을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본다면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그때 낙심하게 되고 낙심하는 가운데
무기력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디모데 친구들에게도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 보면 한 번씩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본인이 원하는 성적을 얻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해 목표한 성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그만큼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을 때 실패했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모두는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무기력하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실패라는 장벽 앞에 내 자신의 나약함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 실패 앞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마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무기력해지는 우리 자신을 또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 그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준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막 힘이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기력함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다시 우리에게 새 영과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모든 무기력함들을 떨쳐내고 다시 굳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시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의 행위를 아뢰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 모두 세하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모든 무기력함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낙심과 우리의 영혼의 곤고함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아뢰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실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듣기를 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친히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각을 내어놓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그 어느가 하나 빠짐없이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신다. 율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다시 말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서서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할 것을 또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아감으로써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소생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수고와 노력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무기력해져 있을 때, 낙심해져 있을 때, 그 모든 우리의 영혼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무엇을 통해 주시는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시편의 기자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전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내용, 그 첫 번째가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워지는 것.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에 가장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보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도록,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혼의 상태를 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새롭게 변화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깨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함에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의 이처럼 영혼을 위한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의 행위를 위한 간구를 드려야 됨을 전합니다.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거짓 행위를 내 삶에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육신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은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 그 수도원 운동 때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한 특성을 7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교만이요, 두 번째가 시기,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마지막 7번째가 정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7 죄악의 그 첫 번째가 교만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교만이 시기를 낳고, 시기가 분노를 낳고, 분노가 나태를 낳고, 나태가 탐욕을 낳고, 탐욕이 탐식을 낳고, 탐식이 정욕을 낳는다. 그래서 나태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악이 그 끝으로 치닫을 때 무엇으로 가장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모든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성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에 빠질 수밖에 없고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두 영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 영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다. 이 두 가지가 계속 자신 안에 부딪혀 싸우고 있기에 자신의 심령이 너무나도 곤고하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깨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 행위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모든 죄악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 다시 말해 말씀의 가르침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 행위를 떠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모든 거짓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다시 말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보이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나아가도록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하여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거짓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길로 치닫게 만드는 죄악된 것들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선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자체가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한 것과 완전한 진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완전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선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만이 완전한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고, 말씀만을 굳게 붙잡아야 되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는 곳을 향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알려주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 명한 그 길을 따라 또 말씀이 전해주는 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으로 여겨지는 삶이요, 의롭다 칭찬받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떠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준행하는 것. 오직 그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례를 붙잡고 주의 증거들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많은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 뜻을 지켜 행하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세상의 우리의 그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가라 명하신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타협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죄악된 세상은 처음부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기 위해 타협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방법이 너무나 다채롭고 너무 쉽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처음으로 삐삐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초등학교 때까지는 친구들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녔는데 삐삐가 나오니까 전화번호를 잘 외우지 않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삐삐는 직접 삐삐 번호를 눌러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지 않으니까 그때까지는 외웠던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처음 휴대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있긴 했지만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보편적으로 친구들이 휴대폰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휴대폰이겠죠.
다들 기억나시죠? 휴대폰이 거의 제 손만하고 두께도 거의 한 이만하잖아요. 아시죠? 막 들고 다니면 우리가 벽돌폰이라고 뭐 무겁다고 할 정도로 그런 폰이었는데, 그때부터 친구들의 연락처를 휴대폰에 저장을 하고 번호 뒷자리만 누르면 바로 이제 연락을 할 수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자체 기능이 너무나도 뛰어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전에 사용하던 기억의 기능들이 거의 사라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집 주소도 잘 외우시지 않잖아요. 집 주소 어떻게 찾습니까? 네이버 지도 찾아서 찾으시죠. 네, 저도 몇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사를 이제 다니다 보니까 주소 외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많은 편의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차량이나 휴대폰의 내비게이션에서 어느 행선지를 찾을 때 주소를 다 눌렀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죠? 아리야, 어디로 가자 하면 주소가 직접 뜨죠? 얼마나 편합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이처럼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 편의가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의롭게 여겨지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게 만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신앙의 편의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편의와 또 제공받는 여러 가지 좋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타협점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의를 누리면서 신앙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말씀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라. 그것이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신앙은 결코 편의를 통해서 성장해 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결코 세상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온갖 혜택들을 누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대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어지고 주목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내 자신을 저 죽기까지 복종하고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물리쳐 주시며 정결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은혜의 영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것, 점점 더 세상 가운데 많은 영역으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언제나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거짓된 행위를 물리치고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가르침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하고자 날마다 수고하고 헌신하며 이를 통해 모든 거짓 행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